오늘은 8월 30일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의 날짜인 것이죠. 그리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짜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짜가 확정된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앞에서 계속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음행하였다. 쭉 얘기했어요. 도저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자꾸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경고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요. 성도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경고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위로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해요?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에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데 가마 하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가마는 녹슨 가마입니다. 녹슨 가마를 걸어놓고 물을 붓고 양을 각을 떠서 고기를 삶으라는 거예요. 뼈까지 넣고 뼈가 물러질 때까지 아주 그냥 열심히 고우라는 거죠. 시간을 들여가며 열심히 삶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고기를 삶아도 아무리 오랜 시간 삶아도 녹슨 가마를 닦지 않고 녹이 쓴 상태로 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죠.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었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가마가 깨끗해야 되는데 녹슬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녹슨 가마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을, 아수르를, 그들의 우상을, 이방신들을, 녹슨 가마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녹슨 가마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은 견고해. 우리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 누가 이 땅을 침략할 수 있겠어? 라고 안심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녹슨 가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 때에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녹슨 가마예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도 녹슨 가마예요. 물질을 의지하나요? 권력을 의지하나요? 힘을 의지하나요? 인맥을 의지하나요? 관계를 의지하나요? 다 녹슨 가마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녹슨 가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녹슨 가마, 녹을 없애지도 아니한 가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녹이 쓴 가마에서 음식물을 삶으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건져내라 이거예요.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마가 깨끗해야지 거기서 음식을 삶아도 맛있는 거잖아요.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녹이 슬었다. 즉 영적인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지저분해진 상태인 거예요. 부패한 상태인 거예요. 각종 범죄가 넘쳐나고 각종 영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삶아봤자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가 가마라면 과연 내 속은 녹이 슬었을까요? 깨끗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만약에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속이 녹슨 가마처럼 더러워졌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녹슨 가마 속에 있는 고기를 삶는데 나무 무더기를 하나 더 넣어요. 그리고 불을 더 붙여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강한 화력으로 인해서 그 국물을 다 졸여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웠다. 가마 속에 있는 뼈가 탈 정도면 국물이 다 쫄아버린 거잖아요. 강력한 화력으로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불순물들, 녹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결한 작업이다. 정결케 하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고 오직 정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주는 것이고 깨끗해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은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녹슨 가마를 혹독한 불길 속에서도 녹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12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이 벗겨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지저분한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끼지도 않을 거야. 이제 안 아껴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겠어. 아끼지 않을 거야. 계속 혹독한 시련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경고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이 예루살렘은 무감각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끼지도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죄에 예민해야 돼. 둘째, 말씀에 예민해야 돼. 오늘도 예민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죄에 대해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